사회적 거리 2.5단계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20명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늘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줄 믿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분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내 분깃을 주십시오 하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밖으로 먼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많은 재산을 허랑망탕하게 다 탕진해서 빈손으로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쭉 읽어보게 되면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엄밀하게 보게 되면 첫째 아들의 문제도 심각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첫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많은 수고를 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 봤을 때 이 큰 아들도 참으로 큰 문제거리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둘째 아들의 문제, 첫째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린 것이 바로 본문의 내용입니다. 집을 나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첫째 아들이나, 어떤 면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주장은 정당성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버지에게 잘못했고 탈선한 자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탈선한 아들을 품어주고 잘못한 아들을 이해해주는 그 크신 아버지의 마음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얻어야 될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얻을까 합니다. 첫 번째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바로 방황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통해서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주 당돌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자기 분깃을 달라고 말을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준 그 분깃을 움켜잡고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며칠도 안 되어서 모든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재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깃으로 받긴 했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번 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생존해 있는 한 그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의 재산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의 감시, 아버지의 간섭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자유의 날개를 달아서 훨훨 날아가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신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든지 간에 제대로 써야지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낭패가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마음대로 활동하는 방임, 방종, 남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멋대로 사는 인생은 마치 궤도에서 이탈한 위성과도 같습니다. 그 위성은 어떻습니까? 언제 불탈지 모릅니다. 언제 부딪혀서 없어질지 모릅니다. 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로 둘째 아들이 이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탕진했습니다. 그에게 궁핍이 찾아왔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또 어떠냐면 그가 마침 둘째 아들이 돈이 딱 떨어졌을 때 그것에 흉년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둘째 아들의 모습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돼지 키우는 곳에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웠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 왜냐하면 잘 살던 사람이 여러분 밑바닥에 떨어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못 살던 사람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많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그가 한순간에 돈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게 고생의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를 괴롭힌 것은 굶주림도 괴롭혔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괴롭힘을 당했지만 더 힘든 것은 외로움이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는 온갖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돈을 다 잃고 나니까, 탕진하고 나니까 그 많던 친구들이 한순간에 떠났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우정도 있었지만 돈이 떠나고 나니까 우정도 없어지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었습니다. 냉정한 현실을 아들은 비로소 체험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가요, 마음속에 큰 변화가 한 가지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면 아버지의 집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꼭 하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공부할 때에 예수님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없는 것이 없다. 평화가 있고 화평이 있고 풍요로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래, 맞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둘째 아들은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됐습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나올 때는 큰 소리 땅땅 치고 나오는데 돌아갈 때는 얼마나 거지의 모습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아버지한테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자포자기하지 말자, 절망하지 말자.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아버지한테 가서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저 용서해 주세요 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메타노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입니다. 회개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회개의 용기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저를 용서해 주세요 말할 수 있는 메타노이아의 그런 결단이 우리가 유일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이발사와 목사님이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발사께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악인들이 이렇게 득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어떤 면에서 기독교의 그것을 막 조롱하듯이 말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이발사 옆으로, 목사님 옆으로 한 머리가 길고 아주 지저분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이상하네, 이발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다니는가? 이발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거는 저 사람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그런 거죠. 저한테만 온다면 제가요 참 이쁘게 멋있게 해줄 텐데 말이에요. 목사님 말합니다. 글쎄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이 악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악한 세상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코로나 상황입니다. 누구를 논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찬송가 527장에 보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어서 돌아오, 너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맞아 준비 다 돼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됩니다. 창피한 것 그냥 내려놓으면 됩니다. 살 길은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 방황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맞이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아버지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공로의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큰아들이, 작은 아들은 도망갔지만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한 것 참 잘한 일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분명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반가워해야 되잖아요. 환대를 해야 되잖아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게 되니까 그가 노하여 집에 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는지요.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주 강한 항의와 불평을 토로합니다.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몇 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지 않으면서 저 아들 저놈 아버지 돈 가지고 가가지고 창녀들에게 다 탕진한 저놈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다니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보면 큰아들의 항의는 분명히 일리가 있는 항의였을 것입니다. 예, 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엄밀하게 냉정하게 보게 되면요, 큰아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 아닌가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분깃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앞에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왜 자기 것이 될 텐데요.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질투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서요,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큰아들에 대해서 아버지가 위로하지 않습니까?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느냐. 봐라,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녹아 풀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큰아들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전혀 기록되어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큰아들에게 있어서 동생이 나가서 탕진하고 그럴 때 사실 힘들었겠죠. 아버지와 함께해서 열심히 일했던 것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형은 동생을 너그럽게 받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 동생을 용서하기는커녕 질투하고 있는 아주 옹졸하고 잘못된 태도를 그는 고쳐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요, 지금 아버지 앞에서 공치사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요. 하지만 형은 동생을 돌봐야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 9절 말씀 알고 있죠? 아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습니다. 형 가인이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기분이 안 좋아서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죽였잖아요. 묻었잖아요. 그가 이르되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가인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내 동생을 지켜주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죽여놓고.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줄대 아들은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주께로 돌아가야 된다면, 첫째 아들은 더 이상 공치사 공로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꼭 돌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회뿐만이 아니고 사회에도 큰 기여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천국 문에 들어서는 꿈을 꿨어요. 근데 그가 이제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 앞에 누가 서 있어요. 보니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갑겠어요. 이제 사도 바울을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면서 천국 문을 들어가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제지를 하는 거예요. 아, 형제님 잠깐만요. 천국 문에 들어가려면 그래 최소한의 이 절차는 점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당신이 일평생 일하면서 행한 일들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00점이 돼야 됩니다. 100점 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뭐 100점이야 뭐 내가 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뭐 내가 100점 내가 못 따겠나 하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그러면 바울이 이제 그러면 당신이 이 땅에 살면서 점수 받을 만한 일들을 행한 일들을 말해봐라. 예, 저는요 30년 동안이나 제가 어느 선교단체 장으로 있었습니다. 제가요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파송했는지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 아우 참 잘했네요. 귀한 일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1점. 1점이라고요? 왜 이게 1점밖에 안 됩니까? 이상하네. 그러면서 또 이제는 또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저는 충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아내를 행복하게 했고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잘 키웠습니다. 우리 가정은 늘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아이고 참 귀하네요. 당신같이 귀한 사람 오래간만에 만나봅니다. 2점. 참으로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사람은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100점 만드는 거 아무 우습지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 아무리 이게 막 내가 이 일도 하고 일도 하고 지금 막 7점밖에 되지 않았어요. 땀이 뻘뻘뻘뻘 납니다. 어떻게 하죠? 이 점수 가지고서는 당신 천국 못 들어갑니다. 그는 낙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천국에 들어갈 만한 점수를 제가 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제발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순간 바울이 100점입니다. 이러더래요. 바울이.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라서 깨면서 바로 이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아버지한테는요 공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큰아들 아버지를 위해서 일했다는 건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거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버지에게 기회가 주어서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덕이지요. 주장할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의 공로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오직 갈 천국의 공로는 예수의 피 공로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인간적인 모든 공로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어떻겠습니까? 작은 아들이 속색일 때도 아들이었고요, 또 집안에 있을 때도 아들이었고, 재산 탕진 받아서 탕진할 때도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짓골로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는 한결같이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거짓골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도 얼른 가서 품어주었던 아버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 감정에 따라서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 있어요. 실수할 때면 간혹 우리는 이런 마음 가져요. 아유, 내가 이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니야?
아유, 더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 우리 마음을 다질 때도 있지만, 하다가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해가지고 나는 아마도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아, 버림받을 것 같아 라고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어땠어요? 저 멀리서 온 것을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아들을 봤어요. 아버지 눈에만 보입니다. 여러분 동네에서 보게 되면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이 눈에 탁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멀리서 막 걸어오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막 그냥 신발을 신지도 않은 채 막 뛰어나가서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형은 동생을 잊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잊지 않았어요. 그림 하나 볼까요?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돌아온 탕자 그림인데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 얼마나 지금 누추해. 옷 보세요. 신발 한쪽은 신발이 한번 신발도 없어요. 머리가 짧아요. 아마 죄를 짓다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처럼 보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을만 유심히 봐주세요. 손. 어느 손이 부드러운 손이에요? 왼손이 부드럽게 보입니까? 오른손이 부드럽게 보입니까? 사진을 보니까 오른손이 부드럽게 보여요. 엄마 손처럼. 그런데 여러분 옆에 보게 되면 형님의 손이 있어요. 형님의 손은 오른손이 거칠어요, 왼손이 거칠어요? 오른손이 거칠어요, 왼손이 부드럽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버지는 오른손, 사랑으로서 아들을 대하고 있지만 형은 동생을 공의로서 형을 동생을 대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치근하게 겠습니까? 이놈이 고생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원통한 거예요. 내 자식이 힘들었던 게 얼마나 저놈이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할 그런 상황, 얼마나 추웠을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을까? 마음이 아플 뿐이었습니다. 너무나 아들이 불쌍해 보이니까, 여러분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이든지 다시 다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이 둘째 탕자처럼 지은 죄를 용서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주님께서 묻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입맞춤 해주실 거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들만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하게 큰 아들의 수고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큰 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아버지는 이해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얘야, 그래도 내가 너와 항상 하고 있지 않았니? 너는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았니? 누가복음 15장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서 아버지가 큰아들의 어깨를 툭툭 치면서, 물론 성경에 어깨를 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봐라, 응? 다 내 것이 네 거 아니냐? 아들아, 큰아들아, 그러니까 응? 우리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가 두 아들에 대한 사랑의 공평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잘못이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요, 마치 큰 펄펄펄 끓고 있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를 아버지에게로 가기만 하면 다 소멸시켜 주시고 도말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둘째 아들은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고, 첫째 아들은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참으로 공치사하지 말고 공로를 내려놓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 그리고 동생에 대한 질투심,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부모들은요, 우리 자녀가 아무리 망가져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망가진 존재가 되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뉘우치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께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아가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옆에 나아가자고요. 첫째도 사랑하신 하나님, 주때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언제든지 여러분, 자존심 한 번만 내려놓으면 돼요. 부모 앞에서는 자존심 부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자존심 내려놓고 순간의 창피함만 용기 내서 메타노이아, 회개의 그런 결심만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삼아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굳게 뿌리를 박게 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생각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회개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